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갑자기 추워져서 몸은 좀 웅크러들어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다시 우리의 심령이 새 생명 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소생케 하는 것, 그것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주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부활 증인의 사명. 부활 증인의 사명.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새벽 일찍이 이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봤지요. 그뿐만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였다. 복음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때가 될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 모습을 보니까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것이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샬롬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평강의 인사를요, 이 19절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21절에도 또 26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지금 무서움에 떨고 있다는 것이요.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지를 다 보았습니다. 정말 살이 패이도록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죠. 가시관을 쓰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뺨을 맞고 침을 뱉고 그렇게 처참하게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한 패고 한 무리들이고 언제 우리도 잡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 그 생각을 하면요, 어디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거죠.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에요.
무리를 걸으셨던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사와 기적을 행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런 정황도 없으셨어요. 그저 허무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 그걸 보고서도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허탈합니다. 절망적일 뿐입니다.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한숨이고 절망일 뿐이에요. 손과 발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입술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야,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야, 우리도 곧 잡혀서 죽겠지. 정말 이제 끝이구나, 끝이야. 우리도 끝났구나. 그렇게 방 안에 모여서 부들부들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꼭 걸어 잠근 문을 어떻게 열고 오셨는지, 그 부활의 문 신령한 몸으로 그 걸어 잠근 문 소용이 없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와 민족에도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서 평강을 빼앗아 갑니다. 하루하루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일이 없을 만큼 이 세상은 우리에게서 평안을 뺏어가요. 정말 하루하루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 해도요,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주위를 가만히 돌려보면 요즘 젊은이들은 취직이 안 돼서 참 불안해하지요. 청년 실업이 문제라 그럽니다. 어저께 우리 국가적으로 구급 공무원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한 300여 곳에서 시험을 봤다 그러는데 모집하는 사람이 4천 몇여 명, 한 5천 명 안 되게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원자가요 15만 5천여 명이 지원해서 시험을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5천 명 붙으면 나머지 15만 명은 또 떨어져야 되는 거죠. 붙은 사람은 좋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15만 명은 누구든 떨어져야 되니까 또 그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그렇죠.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요즘 어렵다. 퇴직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당장 지행공장 이런 데 얘기하는 것 보면은 희망퇴직자 받고 그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스스로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퇴직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 밑에서 하청업체로 일하는 기업들도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자동차, 조선 이런 산업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어디 어른들뿐만이겠어요. 우리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도 시험 스트레스, 공부하느니라 얼마나 힘듭니까? 그 보면은 초등학생들도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중학교 1학년인데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깜깜할 때 들어와요. 그래서 사는 게 이렇게 치열한 경쟁 가운데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 밖에도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건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요, 제가 들은 소식만 해도 2분의 목사님이요, 이 뇌출혈 이런 뇌질환, 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중환자실에 계시고 치료를 받으신 분이 2분이나 계세요. 그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또 그렇게 찾아오지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 보면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 자체가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나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길을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지난주 이 아산 둔포에서 소방관 3명이 그 개가 풀려졌다는 이야기 듣고 그거 잡으러 갔다가 교통사고 때문에 순직을 했죠. 그 어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이제 소방관 시험 합격돼가지고 마지막 교육받고 이제 일선에 나갈 그 꿈과 기대에 부푼 그 상황이었을 텐데 그만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엊그저께는 전투기 조종사가 추락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요. 이런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처할 힘이 없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며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요. 인간의 실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현대인들을요, 절망 덩어리, 고통 덩어리, 스트레스 덩어리, 불안 덩어리, 화 덩어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디 그뿐만입니까? 이 타락한 이 세상은요, 어둠의 권세로 가득합니다. 영적인 암흑입니다. 본래 우리가 타락한 우리 인생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것이 이 죄악의 어둠, 그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나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 왜 저 사람은 범죄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묻는 것이요, 그 범죄의 원인을 찾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일이 얘기하면요, 인간이 죄를 저지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저지르느냐? 그거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당연하게 죄를 저지르고 저지르지 않는 것이 그게 이상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죠. 그게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그걸 연구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되고 긍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약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즐기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주장과 내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교만함과 이기식 가운데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곧 죄덩어리지요.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죄가 있는 곳에는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는 것이요. 죄 지은 사람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악한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요, 자기 마음에 평강이 없다, 평화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불안하고 괴로워하고 또 허무해하고 낙심하고 밤마다 이리저리 뒤척이고 잠 한 번 편히 잘 수 없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이 세상의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소용이 없습니다. 재능도 지식도 건강도 소용이 없어요. 그 모든 것 우리의 기쁨이 되진 못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점점 더 괴로움만 쌓여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책을 보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좋은 휴양지에 가서 여행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물론 잠깐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죄와 저주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거친 우리 삶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참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마음에 찔림받는 유대인들, 화가 난 유대인들에게 성문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죽는 순간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 평화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 선교, 미국 선교를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지요. 큰 풍랑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죽을까봐 얼굴이 시퍼래졌습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그 난파 직전 그 혼란과 공포에 휩싸인 그 뱃속에서요, 놀랍게도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평화롭게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요. 보니까 모라비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요. 그 죽음의 풍랑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온전치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선교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계속 목사님의 마음속에는요, 그때 만났던 모라비안 성도들, 그 죽음의 풍랑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그 찬송을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서 모이는 집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후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은 일생을 전국을 다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이 평화, 죽음까지도 이기는 이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오직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질 평안이 아니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화가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못자국 난 손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가 두려워하는 십자가에 죽어 두려워 떨던 그 예수가 맞다. 이 창자국을 한번 봐라. 내가 죽었던 예수가 맞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약속대로 살아났다. 이제 그만 두려워해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하시는 평강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지금 두려움에 떨고 문을 잠그고 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떨고 있지만 말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담대하게 나가라. 꼭꼭 잠겨있던 그 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바깥으로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나를 전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슴을 쫙쫙 펴보시길 바라요. 이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음을 웅크리째 꼭 걸어 잠그고 이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문을 활짝 열고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문을 열고 힘차게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 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승리하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만 믿고 힘차게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이기셨다는 얘기는요,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일어서라, 일어나 나가라.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의 명을 받고 가는 특사들도요, 얼마나 당당하게 갑니까?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내시는 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그분이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승리가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현장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승리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로 주눅들지 마세요. 이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세요. 항상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 부활 승리를 믿으며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부활 승리하신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권능을 주셔야 됩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절대 세상에 나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수여해 주십니다. 다 같이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요한복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도행전도 은혜가 되지만 요한복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성령을 받으라, 정말 너무 가까이에서 그냥 그 생기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이 옆에 연인에게 그 숨결을 내쉬며 내 사랑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감미롭고 그 애틋한 사랑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코에 숨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생기를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는 자가 살아서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살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였다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사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넣어주시는 그 성령이 임할 때, 죽었던 영, 성령이 임하실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 사탄의 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입고 다시 살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에 믿는 자들마다 그들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명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계속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거하기도 힘들죠. 성령이 아니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도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 보내심 따라 그 보내는 처소처소에서 귀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렇게 떠나셔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사역,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주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히셔서 보내주시는 곳 처소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얻고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